Today's scripture, Romans chapter 12, verse 1 through 2.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We worship God spiritually.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이 2개월간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8장 말씀은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아주 잘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아주 이제 로마서 8장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몸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spiritual worship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할 수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영적 예배를 true and proper worship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되고 합당한 예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진실되고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어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잘 드린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삶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어요.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삶 가운데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실천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약해서 이 목기를 잠시 쉬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다른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참 신장 이식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성도님 중에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는 분이 나오면 진짜 은혜가 되겠다. 은혜가 되겠다. 목사님도 새 힘을 얻고 또 성도 중에서도 귀한 이제 믿음의 본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시켜 주실 분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게 됐어요. 혹시 신장을 이식하실 수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두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여기저기서 다 손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겠어요. 이 교회는 주의 종을 위해서 참 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구나. 너무나 은혜롭다. 그런데 신장 이식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근데 막 이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손들었는데 누구를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손들은 김에 이제 한 분을 좀 이렇게 지명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손을 들었지만 한 분이면 족한데 제가 누구를 지명하면은 또 이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제가 한 분을 좀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이 생각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 얇은 이 양털이 있습니다. 이 양털을 여러분에게 날려보낼 테니까 양털이 이 공기 흐름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성도님의 머리에 딱 앉으시면 그분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누가 되든지 순종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순종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양털을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양털이 이 미세한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성도님들 회중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는 거, 이쪽으로 다니고 이쪽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양털이 이제 서서히 내려앉잖아요. 내려앉아서 한 성도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갑자기 양털을 향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이 갑자기 입김 타고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있다가 양털이 이쪽으로 싹 날아오니까 이쪽에 앉아있던 집사님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오니까 또 다시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양털이 또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하는. 결국은 양털이 성도님 머리에 앉지 못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지만 한 분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의 사랑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마음으로만 또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요, 다 이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내 안에 막 욕심이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탐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소비 문화 시대에 살아갑니다. 소비하는 것을 너무나 즐깁니다. 가진 것으로 갖고 싶은 것 사고 소유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와든 타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현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보면은 다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한마디로 좋아요 시대예요. 좋아요만 눌러주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좋아요를 안 누르면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얼마나 구하는 시대인지 우리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안간힘을 쓰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또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전도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참 이제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섬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서로 섬기고 사역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상이라고 해서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사역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그 중에 몇 가지 인볼브 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첫 번째, 새벽 기도. 집에서 하시든 교회에서 하시든 나는 날마다 새벽 기도 삶을 살아간다. 또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 목요전도 나는 꼭 참석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전도의 삶을 실천한다. 또 내 개인적으로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일 예배에 나는 생명같이 지킨다. 빠지지 않는다.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예배를 비켜간다. 맥체인 성경 읽기 통해서 1년에 성경 통독을 도전하고 있다. 또 날마다 성경 암송 100번씩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 구역예배 있습니다. 8번째, 구역예배. 구역예배를 통해서 나는 다른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며 살아간다. 또 구역예배 때 이웃의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힘쓴다. 이 구역예배 사역에 인볼브하고 있다. 또 점심 진규를 섬기며 한 가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데 내가 쓰임받으려고 힘쓴다. 마지막으로 우리 6개 사역부 중에 한 가지 이상 인볼브하고 있다. 해 10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참 우리가 힘쓸 때 더 열심을 내게 되고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참 이제 세월이 유수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머물러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 2024년을 살면서 2023년과 비교해서 더 새로워지고, 우리 구역이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더 새로워지고, 내 개인의 영적 생활이 또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더 새로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시면 성도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요, 내가 변화된 삶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은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뜻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이 세 단어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선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영국 의사당에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앞두고 너무나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일로 인해서 신경을 쓰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이 젊은 변호사가 그 인생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의 명성도 다 무너지고 변호사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이 착란 증세로 인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참 이제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달려온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참 다행히도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 젊은이는 그 어둠의 늪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살을까지 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 죽음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은혜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변호사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글로 기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시로도 쓰고 글로도 쓰고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쓴 시 중에는 찬송가 258장도 있습니다.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이것이 그가 쓴 시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을 보시면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변호사로 출세가도를 달렸던 이 인생이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보니까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카우보입니다. 윌리엄 카우보. 이 변호사로 살다가 참 세상 욕심 다 누리고 살고자 방황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참,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안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된 심령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된 인생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변화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더 알아가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제가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죄를 지었을 때 가졌던 제 마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길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변화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쓰임 받음으로 더 변화받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승리의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나누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참 이제 코브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참 이제 흩어져 사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